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장마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괜찮아졌습니다. 수요일 날 오는데 불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또 오늘은 잠깐 비를 좀 멈추게 해주셔서 오전에도 괜찮았고 지금 이 저녁 시간에도 괜찮은 아직도 이 장마 시즌 중에 있습니다.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그 중에도 수요 예배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큰 예비된 은혜가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넘치는 이 저녁 시간 수요일 저녁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32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8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여러 가지 심판, 여러 가지 심판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로 함께 오늘 주어진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주보에는 5문제입니다. 다른 때는 보통 4문제였는데 오늘 1문제가 더 많아서 5문제입니다. 아무튼 5문제이지만 뭐 시간은 거의 다 비슷하게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소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 소년의 역할. 자, 13절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자, 이제 기드온이 전장에서, 전쟁터죠. 전쟁터에서 돌아오다가. 왜 돌아오는 거예요?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거죠. 전장에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추격하는 도중에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기드온도 힘들지만 300명의 용사가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분우엘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떡을 좀 달라.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너무 지쳐있다. 그러니까 떡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안 된다. 안 줬다는 거죠. 참 그런 중에도 이 기드온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격을 하여서 끝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했다?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 전장에서 지금 돌아오다가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실상 숫곳 사람들과 이 분우엘 사람들은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그들은 거절하였다는 거죠.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 맞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의 계산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산과는 다르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을 우습게 여긴 것처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우습게 여긴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습게 여겼어요? 내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올 능력이나 있냐? 웃기지 마. 너는 절대 그런 능력이 없어.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이길 수 있어? 그들을 잡아올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숫곳 분우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우습게 여긴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연약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 우습게 여길 때 낙심치 말고 담대하십시오.
비록 숫곳 사람들이 분후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우습게 여기고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기드온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추격하여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오늘 우리도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가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나를 우습게 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낙심치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피곤하지만 추격했던 기드온처럼 여러분이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면 끝까지 낙심치 않고 담대히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시오.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전장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 어디를 들른 거예요? 숫곳을 들렀습니다. 기드온을 멸시했던, 우습게 여겼던, 그리고 떡을 안 줬던 그 숫곳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숫곳에 한 소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문하여서 숫곳 방백들의 명단을 받아냅니다. 몇 명의 명단이었습니까? 77명의 명단을 받아냈습니다. 아마 이 소년이 이 숫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7명의 장로, 77명의 방백들, 장로와 방백들의 이름을 기드온에게 다 적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방백들 그리고 장로 77명은 누굴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숫곳을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숫곳을 다스리며 재판을 총괄하는 숫곳 성읍의 지도자들, 대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이 주동이 되어서 기드온을 멸시했던 것이고 기드온에게 떡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명단 77명이 공개됩니다. 자기 동족 소년 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명단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멸시하거나 남을 우습게 여기는 일은 여러분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게 다시 부메랑으로 내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건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습게 여기는, 멸시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의 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는 기회주의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숫곳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였고 분후의 사람도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어떤 기회주의자였습니까? 누가 더 센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드온이 센 것 같아도 아니야. 아직도 미디안이 세. 아직 세바와 살문나가 더 세. 그리고 여기가 분명히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기회주의. 그것 때문에 협력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떡을 주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 고질적인 문제. 결국 이 숫곳과 분후엘은 동족에게 버림받을 뿐 아니라 아주 큰 채찍을 맞게 되는, 징계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심판 중에 하나, 그 심판이 바로 숫곳에 그리고 분후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이제 숫곳과 분후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숫곳 사람들은요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던 기회주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치보기였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하리라고 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하리라 조그만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아마 누구나 바라봐도 그랬을 겁니다.
숫곳 사람들도 그랬고 분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당시 상황을 계산해 볼 때는 이거는 미디안의 승리야, 이거는 기드온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 주는 일을 거절했습니다.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숫곳 사람들은요,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했다? 기드온을 희롱하며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15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뭐하여? 희롱하여 라는 거예요. 희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곳 사람들이 누굽니까? 같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치파 사람들입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함께 연합해서 이 미디안을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동족의 고통 속에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외면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희롱하여서. 희롱하면서 거절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바와 살문나가 내 손 안에 있냐? 지금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올 것 같아? 꿈깨. 절대로 못해. 웃기지 마. 이런 얘기죠.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할 때에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절하면서 희롱하거나 조롱하는 일, 무시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희롱하여서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16절, 바로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거죠.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기드온은 자신이 예고했던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날 행한 게 아니라 이미 기드온이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고했던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고였습니까? 7절입니다. 자, 앞서 나간 7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세바와 살문나니 내 손 안에 있느냐? 웃기지 마. 너는 절대 그를 못 잡을 거야 라고 하면서 희롱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던 그들에게 기드온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 그 넘겨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미 기드온은 예고편을 보여줬거든요. 예고했거든요. 그가 예고한 대로 그대로 16절에서 그렇게 된 거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징벌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이제 숫곳 사람들만 징벌한 게 아닙니다. 분후엘 사람도 징벌합니다. 어떻게 징벌했나요? 분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 죽이니라. 망대를 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망대가 무너지면 거기에 또 깔려 죽는 사람들이 또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분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분후엘 사람들이 예고한 예고편을 그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분후엘 사람들, 숫곳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을 희롱한 거죠. 그리고 돕지 않고 떡을 주지 않은 거죠. 기드온은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고했었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너희들이 내가 이 전쟁에서 질 줄로 알고 지금 미디안이 이길 줄 알고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고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고한 대로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분후엘의 망대를 헐고 그 분후엘 사람들을 죽이는 일,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미디안은 미디안의 심판, 미디안 백성들을 심판한,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디안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있고, 또 도와주지 않았던 숫곳 사람들을 또 심판합니다. 분우엘 사람들을 또 심판하는 심판, 여러 가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심판을 또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심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심판에는 바로 이것도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지 못하면, 믿음을 거절한다면 마치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듯이 믿음을 거절한다면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더더욱 우리가 거절하되 주님을 희롱하면서 거절한다면 우리는 더욱 큰 심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회주의로, 인간적 계산으로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거절하지 말고 희생이 되더라도, 인간의 머리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그러면은 심판이 아니라 그 길에는 구원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했습니다. 잡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합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다볼에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기드온이 바로 이거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더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너와 같아서. 누구였을까요?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기드온과 같은 사람,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19절을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너희들이 죽인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기드온의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만일 내 형제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이 죽어야 될 명분, 이유, 그건 뭐냐? 그건 너희들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해 복수라고 하는 피해 복수입니다. 그 당시 피해 복수는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가족의 그 친지의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피해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 피해 복수가 이루어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우리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피해 복수를 그에게 행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율법이기도 했습니다. 질서를 잡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지요. 아무나 막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자는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그 가족이, 그 친지가 또 그 사람을 보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겨진 게 뭐냐면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셋,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 도피성은 왜 두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한 거였습니다. 어떤 피해 복수냐?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실수로, 우발적으로 되어진 살인, 여기에 대한 피해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을 피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쫓겨납니다. 도피성에 쫓겨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그 사람을 찾아내서 피해 보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당시에는 바로 이 피해 복수는 일반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는 이유는 그건 아주 정당한 피해 보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이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세바와 살문날은요, 이것 아니어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것만 해도 사실은 심판을 받기에 충분해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 피해 복수 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바와 살문날을 심판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다면, 교훈이 있다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세바와 살문날은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심어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갈 길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자,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이 칼을 빼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제 세바와 살문날을 이제 심판합니다. 이제 기드온이 심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기드온은 피해 복수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자기의 맏아들 여델에게 맡겼습니다. 자,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피해 복수를 누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족이나 친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수할 수 있어요? 기드온이 할 수 있고 기드온의 아들도 친척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정당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 아들 맏아들 여델에게 피해 복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여델이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칼을 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 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하나 발견해 내었다는 거죠. 어떤 영적인 교훈이냐면, 어리면 칼을 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면 칼을 빼지 못한다. 기드온의 아들 여델은 어려서 칼을 빼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어리면 말씀의 칼을 갖지 못합니다. 말씀의 칼을 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말씀의 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의 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이 가면 달이 가면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야 말씀의 칼을 들고서 우리는 자유롭게 그 칼을 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우리는 그 권세를 치는 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면 우리는 말씀의 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어리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사탄의 권세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어린아이입니까? 그러면 말씀의 칼을 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 앞에서 늘 그 사탄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자라야 합니다. 어때야 됩니까?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했을까? 그래야 칼을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칼을 쓸 수가 없어요. 말씀의 칼을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없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고 늘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성장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경인교회 식구들, 말씀의 칼을 담대히 빼어서 사탄의 권세를 두려움 없이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십자가 군병,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자, 여델이 칼을 빼지 못하니까, 어려서 칼을 빼지 못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에게 어린 내 아들이 아니라 네가 직접 칼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요청하였을까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는 어때요? 어떠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미디안의 왕이거든. 두 왕. 미디안의 왕. 근데 미디안의 왕인데
어린 소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치욕스럽다,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었다면, 내가 왕인데, 내가 미디안의 왕인데, 그러니 왕 대접을 해다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대장 아니냐? 기드온이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대장이니 대장의 손으로 나를 쳐라. 내가 어린 아이의 칼에 맞아서 죽는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의 대장의 칼에 맞아 죽어야 내가 명예로운 죽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바와 살문나는 죽으면서도 명예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 21절에서 주는 그 두 가지 교훈이 저에게 있었는데, 하나는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죽음. 죽음 앞에서 명예로운 죽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는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왕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명예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명예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명예로운 죽음을 찾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 명예로운 죽음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환난의 때에, 핍박의 시대에 명예로운 죽음을 갖고 순교의 자리로 간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 속에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타협한 사람도 꽤 있는 거죠. 정말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예로운 죽음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명예로운 죽음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명예로운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명예로운 죽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명예로운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건 도전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슈죠. 문제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함, 그리고 명예로움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죽음,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명예로운, 그리스도인다운 명예로운 죽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요, 탐심입니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심판합니다. 죽이고요,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띄어서 가졌다 그랬습니다. 초승달 장식. 이 초승달이 뭐였냐면 이것이 우상입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달신입니다. 달. 그 달도 아주 약간 좀 신비롭게 생긴 초승달. 이 초승달이 그들에게는 신이었던 거죠. 미디안 백성들에게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우상,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나서 이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띄어서 가졌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전쟁에 이긴 자는 전리품을 취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전리품을 취하죠. 승리한 자는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승달 장식을 띄어서 가지는 것도 이것도 맞아요. 전리품이니까 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바로 이 전리품이 결국은 또 다른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디안 백성들의 우상이었던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탐심이 주는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하고 처형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었고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승리의 기회가 또 다른 시험의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승리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도취하여서 있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오는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시련, 이것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승리 앞에 우리는 더더욱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 승리 앞에 우리는 더더욱 지혜를 가져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또 다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시험거리는요, 내 인생의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장소에서도 또 다른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깨닫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요, 자만하면 안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더더욱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승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있을 그때에 더더욱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더더욱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고 깨어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탐심을 물리치는 겸손함,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